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왜 예수님에게 신랑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신랑이 오기를 원치 않는 모습들이 강한 것 같아요. 신랑이 내일 오겠지, 내일 모레 오겠지 하고 신랑이 없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신랑이 없는 사이에 여러 가지 죄악과 함께 유숙하는 그런 모습들. 신랑이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모레 왔으면 좋겠다, 더 놀아야지 하면서 세상의 향락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 자체는 진정한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자에게 쓰여지는 말인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겨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도 눈총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그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책임과 의식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부분에서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만 남은 모습들이 많이 있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화되어진 우리의 삶인데, 오늘 우리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 몰아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다 하더라도 내일 더 주님을 닮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 철학 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모든 죄를 분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준다는 걸 제가 메시지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자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은 뭡니까? 자라나는 거죠. 더 진일보하는 거죠.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모습,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만남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진일보하기는커녕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머물러 있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자꾸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중고등부수련회도 이제 앞에 두고 있고, 또 여름성경학교도 앞으로 두고 있는데, 여름성경학교는 성막은 살아있다는 주제로 합니다. 근데 저기 중고등부수련회는 로그인이래요. 참 로그인이 뭔가 우리 전도사님이 또 아주 신세대에 맞춰서 머리도 자르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거를 아이들에 맞춰서 하는구나. 로그인이 보니까 러브 오브 갓, 저도 헷갈려요. 러브 오브 갓 인 하고 로그인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와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진짜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이 성막이 살아있다. 이 여름성경학교 주제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구석구석에도 다 살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막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지었고, 다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들은 문을 통과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오늘 그 모든 부분에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타성이 젖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자꾸 도태되는 모습들이 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통하여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들 이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쭉 보면은 누가 술람미 여인을 떠나간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그분이 나를 끄집어 당기셔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분과 바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뛰쳐나가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내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결국에 떠나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것, 신부가 신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중독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합된 상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한 사람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보면요 같이 사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겨나죠. 사랑이 떨어지니까 사랑이 양쪽에서 같이 사랑해서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한쪽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사람이 상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저 왼수랑 왜 살아가지고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는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아무리 내 남편이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내 남편이 쭈꾸미처럼 생겼을지라도 그 쭈꾸미 같이 생긴 그 눈이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워놓으니까 장동건 눈처럼 보였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냥 액면 그대로 현실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도 회복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직장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는 사랑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마음에 관해서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그 사랑도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같이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한 사람이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불행과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 이유는 사랑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망하기는 하나님과의 사랑도 업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인간의 사랑도 업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 사랑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진정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결혼을 한 후에 첫날 밤을 치러요.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난 후에 그 첫날 밤을 치른 것은 거룩한 행사로 여깁니다. 거룩한 행사로 여겨서 그 후에 이 모든 신인척들을 모아서
저 둘이 진짜 한 몸을 이룬 것에 대해서 축하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나죠.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남녀가 만나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맺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까지 벌여진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부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되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같이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익숙함이라는 것에 의해서 상대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늘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족 간에도 매력을 느끼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는 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자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증명한 사랑은 3년까지밖에 못 간대요. 그러면 3년 이후에는 뭘로 삽니까? 다 알면서 모르죠. 정 때문에 살아요. 정 때문에 삽니다. 아이고, 내가 너 불쌍해서 사라진다. 이런 분들이 다 맞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땅끝교회는 금술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늘 다르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남의 새끼들처럼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형과 또 동생과 또 친구들을 봐보세요.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이들이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막 보면은 괜히 나도 짜증나는데 저 보니까 더 짜증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대가 늘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들이 한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한 번 이제 여기 부부들 많이 계시니까 갑자기 부부 세미나 분위기가 됐는데, 자고 일어나신 다음에 아내 얼굴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맨 얼굴을 확인하셔요. 맨 얼굴 딱 확인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어제와 다른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아직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딱 봤는데,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새롭게 보여지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얼굴을 보실 때 늘 새롭게 보여져요. 그러면은요, 어떤 때는 막 솔로몬이 이 술람면을 사랑하면서 표현하는 것처럼 자꾸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모습.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는요, 끝까지 사랑하다가 죽어요.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가정에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단적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구나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이 넘쳐야 우리 가정의 사랑도 넘치고, 직장에서의 내가 남을 사랑하는 모습도,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넘쳐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익숙해지고 이 사랑이 귀중한 것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과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성에 젖은 모습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슬을 맞으면서 어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왕이다 보니까 바쁘죠. 출타를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주 아름다운 음성을 갖고 이 술람미 여인을 깨우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반응하는 게 무엇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 하면서, 이 왕이 왔는데도 홀대하고 왕이 왔는데도 안일함을 갖고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람미 여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아주 농사 짓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로 해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의 눈에 콩깍지가 씌우니까 이 검은 피부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택하여서 불러줘서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다가 묻히면서 살아가는 노처녀로 전락해서 죽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는데, 택하여서 그가 하루아침에 누구의 부인이 됐습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됐다는 것은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근데 내
마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태초부터 은혜 받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들이 문제입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누구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더욱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에 속한 사람이래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보다는 덜 죄를 진 것 같아. 아직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지 않아. 은혜가 강하게 입혀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죄를 많이 진 것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은혜를 강하게 입혀지다 보니까 고백하는 게 무엇이에요? 작은 죄까지도 실제 무게감을 느끼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다. 오늘 은혜에 사로잡힌 내가 맞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보고 우리는 정말 72억 분에서 1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를 갖고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분들. 나태함과 게으름이 이 술람비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빚은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나태함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게으른 모습과 이기적인 모습과 그리고 타성에 젖은 모습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부간인데 급해서 저희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세수를 하는데 아내가 세수를 하는데 화장실이 하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간다면 문을 열어달라면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급합니다. 왜 급하냐면 화장실이 급할 때 배가 아플 때 그 즉시 몇 초 안에 못 열어주면 큰일 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큰일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부부로 맺어졌는데 거기서 나 세수하는데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지금 부부관계로서 맺어졌는데 왜 자기의 것을 드러내야 돼요? 상대를 더 존중해주고 상대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는데 이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택함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저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냥 사람들에게 잊혀질 존재였는데 지금 솔로몬에게 택함을 받아갖고 왕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갈등이 생겨나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4절에 보니까 손을 들이밀어서 끄집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술람비 여인이 그제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문이 이렇게 손까지 열어서 하니까 나가서 만나줘야지 하고 만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사랑하는 자인 솔로몬이 이미 마음이 상심함으로 인해서 떠나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이 떠나가니까 이제야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미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찾아왔는데 내 사랑이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내가 옷을 벗었다고 내가 지금 발을 씻었다고 왜 그를 안 찾아갔는가 후회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내 혼이 나갔구나가 어떤 의미로 접혀졌냐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어떤 부분에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떠나가는 즉시 우리의 삶은 지옥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망하였구나. 나는 이제 죽은 자로구나. 나는 이제 할 수가 없구나.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찾아 나서는 술람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내용을 보면서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상황이 안 따라주시는 분들, 환경이 안 따라주시는 분들, 또 형편과 처지가 안 따라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안에서 고백하기를 작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2장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망가뜨린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3장에도 보면 짙은 밤이 찾아와서 이 술람미 여인을 두렵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받았을 때, 은혜가 없을 때는 이 상황이 나를 삼킬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저런 것에 의해서 넘어질 것 같지만, 은혜를 받아보세요. 충만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세상이 안 변해도 내가 변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 내가 안 변하니까 그 마음이 문제로 가득하고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니까 결국에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핑계가 없는 무덤이 없고요, 또 술 드시는 분들한테 왜 술을 왜 먹는가 했을 때 술 먹는 이유는 꼭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걸 꼬집어서 보면 누가 문제냐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도 이 외부의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사랑과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자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태해져가고,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의 감격 속에 늘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문제로 인하여서 풍성함이 없어진 채 살아가니까 얼마나 큰 문제 속에 살아가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는 것, 타성에 젖은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저해하고 붙잡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앞에는 일생일대,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큰 은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가 더 큰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주 예배는 더 큰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매번 드리는 그 예배가 일생일대의 최고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최고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컨디션하고 달려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이드하면은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이미 황폐해졌고 그냥 타성해졌다는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형식적으로 나와 있다면 이 예배의 소중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늘 은혜로 충만하여서 타성에 젖은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옵니다. 영적인 것도 가만히 보면 영혼의 문제도 영이 잘못되어지고 영이 썩어지고 영이 문드러졌다면 반드시 같이 동반되는 게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영의 문제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또 영의 문제가 있다면 내 마음에 어디 한 구석에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벗어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갈구하면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라고 여기며 나가야 되는 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도 이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믿고 살아가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나가셔서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이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언을 떠나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왜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합니까? 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즉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은혜 안에 살면은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면서 살 수 있지만, 은혜가 떠나가면 그 즉시 내 삶은 액면 그대로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 메마른 땅을 걷는 것이고, 사막을 걷는 거면 사막을 걷는 거고, 물이 없는 자리를 걸어가면 물 없는 자리를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갔음을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있어요. 뭔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언젠가 알아듣겠죠. 여기 모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있는 땅처럼 팍팍해져 가냐는 거예요. 강팍해져 가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에 여유라는 게 왜 없어집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나간 것을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가 최초 깨달은 건 무엇이요? 망하였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이미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보게 되어지면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떠나가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왕비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왕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왜요? 우리가 이 매한들을 맞고, 예를 들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잖아요. 근데 바늘을 훔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호되게 혼을 났으면 다시는 훔치지 말아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겠지만, 그러한 훈계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거 해도 괜찮구나, 처음에는 막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에 하나 훔칩니다. 근데 안 걸리네. 그럼 다음에는 더 큰 걸 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딱 훔쳤는데 또 안 걸려. 아싸, 이것도 안 걸렸어. 그러다 보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훔쳐가요? 막 집도 훔쳐가고, 막 아내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요. 남편도 훔쳐가고. 점점점 이 마음이 각박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 딱 전에 지었을 때는 이 자그마한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네? 하고 넘어가요.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짓다 보면 여러분 누구처럼 되는 거냐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딱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와 딱 살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욕심이 채워지다 보니까 나라가 강대하기 위해서 뭐예요? 전략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략 결혼과 함께 동시에 애굽에 있는 공주와 결혼해야 애굽과 안 싸우고, 예를 들면 저기 아수르, 시대적으로는 안 맞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하고 이제 화치를 맺어서 그 공주를 데려오면은 당연히 싸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똑똑한 솔로몬 왕이 한 명 한 명씩 여인들을 취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명을 취해도 괜찮아, 두 명을 취해도 괜찮아, 세 명을 취해도 괜찮아. 괜찮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솔로몬이 동료를 포함해서, 그리고 첩을 포함해서 또 왕비를 포함한 숫자를 보니까, 문헌에 보니까 1000명, 대략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까지 무너지고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건드실 줄 알았는데 안 건드립니다. 자기가 괜찮네 하면서 살아가고 이 죄악과 유리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서 그가 죄악과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 그의
모든 날, 젊은 날이 지나가고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모습은 헛되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필요도 없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열정을 바쳐서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회개와 모든 만감이 교차하는 그 내용을 전도서에다 적어놨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중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으로서 모든 걸 경험해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향락과 죄악을 다 경험하고 보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때가 가장 좋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다는 걸 얘기했고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청년의 때에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때를 아끼라고 얘기했어요. 세월이 약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젊은 날을 다 투자하고 보니까 모든 세월을 투자하고 보니까 헛되거든요.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목태신앙들 중에 또 삶에 우여곡절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도 좀 많이 망가졌다가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얼마나 큰 죄고 그게 얼마나 내게 흠이 되고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안다면 그런 고백은 안 나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떠나간 거잖아요. 사실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면 솔로몬에 관한 얘기예요. 솔로몬. 자기의 노년에 이 아가서를 쓰면서 자기가 잘못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 실제 사랑을 토대로 해서 적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술람미 여인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해서 나가는데 자기에게 젖은 그 이기심과 오만함과 자기 안에 가성에 젖은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많은 세월을 허송하면서 나갔다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간 것과 즉시 하신 일이 바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났는데 쳐서 상하는 역사. 그리고 겉옷이 벗겨져 가는 역사. 여자에게 옷이 벗겨졌다는 건 치욕스러운 얘기죠. 옷이 벗겨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모든 그런 명예와 권세와 권력들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 자체가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과 증시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메시지를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줬을 때 듣고 그 문을 열고 함께 깨달았다면 좋겠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에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돌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징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징계는 있을 것이요.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건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서 만난 걸 보게 하시면 바로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저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말씀이 안 들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안 들려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억날 수도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솔로몬이 정말 내 삶의 귀중한 왕이었구나. 실제적인 왕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세주였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네 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10절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찬양하는 내용이 축축 나옵니다. 그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징계를 당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 지금 솔로몬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죄악과 함께 동시에 나가면서 자기의 모든 세월을 찾아서
허송세월하면서 모든 걸 쏟아서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무엇이에요?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그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장면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떠나가 보니까 이 사랑이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갔으니까, 솔로몬이 떠나갔으니까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게 인생 속. 죄악을 범하는데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네? 한편에는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좀 건드리셨으면 좋겠는데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죄악과 함께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두들겨줬으면 좋겠는데 두들기지 않고 막 계시니까 이 마음이 더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6장 1절에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막 찾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돌아감과 동시에 막 찾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그래야 자기가 왕비의 모습을 찾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자기가 진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니까 막 찾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2절과 3절에도 신랑을 차서 나서는 신부의 모습,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으로 내려갔구나.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꽂는구나.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내 사랑하는 신랑이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근데 다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다가갈 수 없습니까? 죄 때문에 못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못 다가가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간 자의 삶은 비참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하더라도 신바람 나는 삶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충만한 자의 모습.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이 모든 풍파를 다 막아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 술람미 여인이 그랬고, 그것을 모르고 솔로몬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게 무엇이냐면, 4절서부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나옵니다. 술람미를 떠난 솔로몬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떠나갔던 건 무엇이에요? 그가 진짜 솔로몬을 사모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 사랑이 정말 고귀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지 그를 힘들게 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고 봤더니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같고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머리털은 길르앗산의 기슭에 눈 염소떼 같고, 여러분 염소떼 같다고 해서 머리털이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 풍경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극찬의 표현을 갖다 붙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누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보고 있다는 거죠. 또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와 같고 쌍떼를 가졌으니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또 내 뺨은 성묘 한쪽과 같구나. 이 모든 모습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리면서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없습니다. 변치 않아요. 한 번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날서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저 멀찌가 똑같은 자리에서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솔로몬 왕이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동산에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삐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과 벗어나는 그런 삶이고 척박하고 힘이 드는 삶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복음이 80명이요 신령아 모수하되 9절에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72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구원하고자 택한 여러분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부로 삼은 여러분만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신앙이 1대1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모든 사람과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하는데 누구는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된 부름을 받았으면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택한 모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쪼개지냐? 우리가 뭐 마음을 쪼개 사랑하는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똑같은 모든 열정과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늘 여러분만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보면서 저 아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아직도 죄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된 것인데 내가 충분히 성경에 써놨고 솔로몬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도 모든 걸 경험했던 솔로몬이지만 헛되도 다 고백했던 것처럼 다 거기다 적어놨는데 왜 아들들이 저 딸이 저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게 가슴 아파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여러분만 보고 계십니다. 72억의 인구 중에서도 여러분만 보세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명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속칭으로 하면 미치는 거죠. 미친 거죠. 느낄 수 없는 하나님, 또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걸 이끄시는 걸 보시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떤 한 분이 예문에도 고백하셨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의 생명을 부여잡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과 나 1대1 사이로 나는 1대1. 오늘이 우리가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야 진짜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허다한 머리 가운데 나만 보이는구나. 수많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지금 이 공중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나만 보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니까 나만 보여진다고 그걸 느낀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머리칼까지 세신대요.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시지만 머리칼 세보셨습니까? 안 세보셨습니까? 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머리칼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칼을 세신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의 표현은 무엇이요?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살펴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다 할까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택하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뺀들뺀들대고 정말 있는 속 없는 속 다 쏙새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잖아요. 기다리신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고백하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벌어져갖고 쓰레기 같은 저를 택하셔서 주의 종 삼아주시고 주의 길 걷게 하시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 속을 안 맞잖아요. 쓰레기 끄덕끄덕거리지 마. 쓰레기라니까 이런 데서 말을 맞아 목사님 쓰레기야. 맞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직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직분이 올라가시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왜 직분이 올라가시면 어떤 다른 교회만 되면은 직분이 장자가 되시면 왜 목에 기부스를 하시냐고요.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부스 해준 적 없어. 자기가 기부스 이렇게 해서 은혜가 입혀주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셨어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는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더러워. 은혜가 입혀졌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나의 모든 신음소리에도 반응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게 가자 소망합니다. 네.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오늘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근데 저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모함이 터져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될 날이 오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하는 말. 자기가 첫 노력, 첫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세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 내게 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술람미원을 찾아가서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사랑 안으로 불러들이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두 사람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저는 늘 소망하는 것은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길 바라지만 이건 하나님의 소망이라 저도 어쩔 수 없는. 근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허다한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아직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랑에서 이제 종교인의 그런 모습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그렇게 신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해줬고요. 결국에 이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술람미 여인을 만나주면서 그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그 내용이 7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제는 그거예요. 신랑과 함께 가니까 그냥 신부가 그 신랑을 그렇게 만나길 소원했는데 마음이 타들어갔었어요. 근데 사실 신랑도 어땠어요? 신부를 그렇게 만나길 원했었어요. 그러다가 신부의 마음이 신랑만을 바라는 걸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신랑이 와서 만나주니까 이제는 불타오르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타는 사랑. 네? 활활 타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도 늘 불타오르시길 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늘 아내에 대한 사모님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불륜처럼 사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륜처럼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봤더니 어딜 가나 딱 티가 납니다. 어딜 가나 이렇게 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딱 보면요 불륜은 딱 티가 나요. 남자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여자는 이렇게 딱 이렇게 사자머리를 하고 손을 끄잡고 이렇게 무쌍하게 쳐다보면 아니라다니까 딱 보면은 부인하고 남편 관계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들어가면서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은 확실합니다. 불륜이. 그래서 불륜처럼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늘 정열적으로 뜨겁게 이렇게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마음가짐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불륜을 한다면 그 불륜의 모습이 뜨거운 것처럼 우리는 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일리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불륜이란 말에만 눈 보지 마시고 그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항상 은혜가 돼요.
나이가 지긋하세요. 지금 이제 60이 넘으셔가지고 한 이제 64, 5 그 정도 되셨는데 아주 보면은 막 저희보다 더 징그러워. 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징그러운 커플이 있을까? 우리도 저 정도 되면 더 징그럽겠지. 그렇게 살아가겠어. 은혜가 넘치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사랑은 3년이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속되어지는 부부의 사랑도 3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부부의 사랑은 영원하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늘 새롭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면은 그것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꾸 인간의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의 사랑하다 보니까 나만 주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뭐야, 나만 맨날 주고 쟤는 주는 것도 없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충만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이제 재회를 한 신부의 모습, 이 술랍비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7장 6절에 보니까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지겹고 힘이 들고 짜증이 난다면 내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죄와 분리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은혜가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시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요. 범사에 감사함.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거를 이론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딱 넘어지기만 해도 IC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넘어지기만 해도 그러고 차가 끼어 들어가고 방언이 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삶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밥이 때로는 물을 말아 먹어도 행복한 거죠. 꼭 반찬이 있어야 만족합니까? 초가 상간에도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걸 마음의 문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간 사람은 이 마음이 틀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고통이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사람을 또 기다리고 또 그 사람을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서세원과 서정이 아시죠? 서세원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 되시는 서정희 사모님을 CCTV를 보니까 발로 막 질질 끌고 가고 문제가 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서정희 사모님이 인터뷰를 한 걸 봤더니 자기는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터뷰가 뭐였냐면 신이 부디 그 사람을 만져줘서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었지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참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참을 수 없게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이 서정희 사모님이 이 모든 걸 공개하면서 자기가 받는 고통과 또 충격이 있잖아요. 갖가지 또 일어나는 일들 막 그러면서 약간은 또 후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한 게 가정이 회복되길 바란다.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정말 개독교는 답이 없구나. 무조건 신이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 참 막연하다. 또 이런 글이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바꿀 거였으면 진짜 바꿨겠죠. 사람이 바꿀 수 있었으면 어떤 모양 놓고도 바꿨겠죠. 그러면 사람이 바꾸면서 안 바꾸는 사람은 누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또 사람이 안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안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환경, 형편, 처지가 안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려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지만 이제 막 끝까지 갔다고 하는 가정이지만 이제 그 가정이 진짜 은혜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서세원 목사님의 가정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저런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나도 변하고요, 상대도 변하고요, 이 상황도 변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하면 이 모든 부분이 변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변할 때를 바라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사랑으로 나를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랑 안으로 나가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냄새, 향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콧김은 사랑 냄새가 같고 그 입은 구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주가 같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흐를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막 풍성함이 넘친다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자극적인 단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이 말 자체는 무엇이냐면 풍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풍성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은 결국에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풍성함과 향기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학생들이 PC방에서 3시간 거기 앉아있다가 오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담배 냄새가 나요. 가보셨나봐요. 네? 담배 냄새가 나고요. 또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곳에서 절만 하고 하도 절 안 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있기만 해도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 피운 냄새가 납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걸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풍겨내시는 고유의 그 사랑의 향기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향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향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향기를 숨길 수 없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큼 풍성함을 누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있다가 나오니까, PC방에 푹 빠져 있다가 나오면 담배 냄새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있다 나오면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향기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힘이 들고 고통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지만 저를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리스도. 그런 향기는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냄새라는 건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풍기는 그런 모습들, 그 아우라가 전동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도 그 누구에게라도 할 것 없이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끝으로 한번 옆에 사람을 봐보세요. 어떠신가요? 보셨는데 깜빡 주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딱 보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어때? 풍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풍성해요? 몸이 풍성한 거 말고 은혜로 풍성하냐고. 은혜로 화난 거 같습니까? 안 그러도 하더라도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어때? 얼굴 다시 한번 봐보세요. 풍성한 거 같아요? 네,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왜 그렇습니까?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두워요. 화나죠? 얼굴이 화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예? 자, 얼굴 다 보는 거지. 어떠십니까? 제가 누구한테 좀 웃으셔야 돼요. 심각하시다가 오늘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를 더 하시네 이러지 마시고 얼굴을 화나시라고요. 제가 그래도 교회니까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다 하죠. 성민병원에서는
설교하다가 시간 내면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보다 시간을 막 가는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 10시가 돼서 부랴부랴 그랬어요. 다 설교를 못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함께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한테는 생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생각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 때문에 생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진로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늘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목자의 심정을 주시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가만히 볼 때, 아 지금 이 시간에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아이고 영분 집사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겠구나, 땀을 흘리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지금 뭐 원도영 권사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김정원 권사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등등 뭐 오이지 권사님, 다 여기는 모든 사람, 또 이름 거론 안 했다고 해서 뭐야 남 왜 그래 이러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늘 살아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받는 건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시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이기는 역사,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 살아가는 삶도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늘 한 걸음 한 걸음 고난과 고통의 삶이지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갖고 나눴습니다. 주님, 무늬만